우리는 조상 때부터 지켜온 고유의 명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명절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설 명절, 그리고 오늘과 같은 추석 명절. 또 하나가 있죠. 단오 명절입니다. 단오절. 음력으로 5월 5일 큰 명절이었는데 지금은 단오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이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웠던, 우선은 기후가 좋죠. 그죠? 시원하게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천고마비의 계절. 우리 집에서는 천고요비의 계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늘은 맑고 요한이가 살찌는 계절 해가지고. 천고. 두 번째는 햇 곡식과 햇 과일이 아주 풍성한 때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대부분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죠. 그런 우리에게 춘궁기와 또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 이 깔딱고개, 그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봄에 그래도 겨울에는 이제 가을에 걷어놓은 것을 먹고 살았는데 봄이 오면 그게 끊어져요. 그러면 들로 산으로 가서 새싹을 뜯어먹고 풀뿌리를 캐먹고 겨우 언제까지 버티나요? 보리 나올 때까지. 그리고는 보리가 나오면 이제 넉넉한 집이야 상관없지만 쌀이 나올 때까지 가난한 집들은 대부분 그 껄끄러운 보리밥만 먹어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보리밥만 먹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추석 명절이 되어 햇살이 나오고 햇 과일이 풍성해지면 허기졌던 배를 채울 수 있게 이보다 좋은 명절이 없죠. 그래서 예로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해라. 그렇게 좋은 계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중에 젊은이들은 이런 문화도 자꾸 잊어버려도 갈 거예요. 더욱더.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같은 우리의 추석 명절과 같은 명절이 다른 나라에도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흩어졌던 온 식구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우리나라에도 이 추수감사절이 이제 그대로 들어와서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에 드리지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건 미국적이다. 미국적이다. 한국에 맞는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추석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추석 명절과 같은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7월 15일에 초막절을 드리는데 그건 유대인 월력이고 이걸 양력으로 계산하면 9월과 10월에 해당이 돼요. 그때 초막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추석하고 매우 유사하죠.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에 3대 명절이 있었듯이 이스라엘에게도 3대 명절이 있어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3대 절기예요.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내면서 1년을 시작하죠. 저들은 6월절이라는 명절을 보내면서 한 해를 시작해요. 네. 그것이 3, 4월경이에요. 네. 그리고는 봄철이죠. 그리고는 그 후로 50일째 되는 날, 네. 초여름이죠. 초여름. 우리나라 단오절이 그때 있듯이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번 안식일을 지난 다음 치루는 절기라 하여 칠칠절, 혹은 오순 50일째 되는 날 해서 오순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하여 초국절이라고도 불러요. 네. 그게 우리는 맥추감사절이다 그렇게 하죠. 네. 그리고는 가을에 모든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 드린 다음 수장, 저장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절기를 드리는데, 이걸 곡식을 저장해 놓고 드리는 절기라 하여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혹은 그때는 일주일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혹은 광장으로 나아가 초막을 짓고 가족들이 함께 캠핑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 절기들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이고, 매우 유사하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모여서, 그리고 뭘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어떤 예배? 감사의 예배.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3대 명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절기예요. 새 명절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감사의 절기. 너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왜? 너희를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구원한 자가 하나님이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사 풍년들게 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신 분도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너희가 이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너희는 감사하는 법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오늘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 그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생활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까? 감사하는 삶이에요. 네. 천국은 누가 가나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서 뭐 하나요? 감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천상의 예배를 사도 요한이 보여줍니다. 그 천상 예배의 특성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순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 찬양만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이 감사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에 보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네.
즐거움의 축제죠. 근데 즐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네. 은혜를 베푼 자에게 우리의 응답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해야 돼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네. 그런 감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 감사하는 것이 곧 행위를 옳게 갖는 것이래요. 네.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참된 구원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삶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그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더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의 삶을 보아도 감사하는 삶이셨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감사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실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손에는 어린 아이가 들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어요. 고작. 그런데 그걸 받으시고는 우리 주님 성경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건 유대인들이 식사기도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도 식사기도 어떻게 하죠? 감사의 기도를 하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5만 명에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오병이어 손에 딱 들고는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뭐라고 감사했을까요? 네? 우리에게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오병이어 가지고. 이게 말이 돼요? 네? 5만 명 중에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장난하냐는 거예요. 장난하냐는 거예요. 네? 제가 5만 명이라 그랬나요? 5천 명.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니까 5인 기준 가족으로의 숫자로 따지면 2만 5천 명이에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나서 그리고는 떼어 주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감사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큰 기적이 나와요. 그 중에 제일 큰 기적이 뭡니까?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나흘이 지났으니 성경은 말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송장 썩는 냄새, 정말 그것처럼 지독한 냄새는 없을 거예요. 지옥의 냄새일 거예요, 아마. 얼마나 지독한지.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 주변에는 구슬픈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런 상황,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사나이다. 놀랍지 않아요? 지금 썩은 시체가 송장 냄새에 펄펄 남기며 지금 누워 있어요. 주변에는 울음소리가 가득해요. 그런데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뭐라고 감사하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는 선제적 감사, 선행감사라 그래요. 선행감사. 네.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내일은 아름다운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선제적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라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기도가 바로 이런 선제적 감사예요. 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감사를 그렇게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다음, 여러분 문둥병 지금은 우리가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마마병, 천연두, 또 간간히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저 멀리 떨어진 곳에 그런 분들이 사는 집이 한 채 있었어요. 저희 동네도 있었어요. 막 떨어져가지고. 이 나병에 걸리는 순간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야 돼요. 무서운 전염성 때문에. 그리고는 그렇게 죽을 때까지 가족들이 챙겨다 주는 밥, 그것이 없으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정말 기가 막힌 병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천형, 천벌이라 그랬어요. 천형이라. 그런 문둥병 환자 10명이 우리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빨리 서서 가까이 올 수가 없으니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디선가 이 기가 막힌 나사렛 예수의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얘들아,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자 이 10사람이 자기들의 그 고름나는 그 냄새나는 몸을 그대로 가지고 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적어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죠? 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문둥 나병 같은 어떤 모습이 피부에 발현이 되면 제사장에게 가요. 그래서 진찰을 받아요. 이게 유대인의 관습이며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관찰하고 이게 나병인지 아니면 이게 일반 피부병인지 오음이라고 하는 피부병인지 구분을 해요. 나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음이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으면 또 제사장에게 가요.
그래서 또 칭찬을 받아요. 예수께서 이 10명을 제사장에게 보냈다는 건 뭐죠? 나았다는 거야. 그러니 가서 보여라. 근데 실제로는 나았나요? 안 나았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사함 받았나요? 구원 받았나요? 느껴지나요? 네? 나았다는 거예요. 뭐가?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아멘 하고 간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가다가 나았다. 이게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믿음의 원리. 가다가 나았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그 깨끗하게 나은 몸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살해하였다.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감사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너무 서운하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다 은혜를 받았지 않냐? 네? 은혜 받은 모두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유가 있겠죠? 이 9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서 목욕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냄새나는 옷 벗어 던지고 무엇보다도 가족들 얼마나 만나고 싶었을까요? 집으로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잊으면 안 되지요. 맞아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그러고는 가족에게 가야지요. 그러고는. 자, 그러자 주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따라합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9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고쳤어요. 큰 축복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영혼의 질병까지 고침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게 15절이죠.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를 한다고요? 복을 주실 거다. 네.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하며 살 때 그 감사하며 사는 인생에게 우리 주님은 더 큰 복을, 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사십시다. 어떻게 감사할까요? 어떻게? 우리 오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여기가 뭐죠? 가족이죠. 가족. 가족들이 함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나를 낳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나를 낳으신 부모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부모님께 감사하고 조부모님께 감사하고. 자, 그 다음 시작. 노비와
노비와 함께 즐기래요. 노비. 네, 노비는 구약 성경에 이 노비는 인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노비와 함께 즐기래요. 그 다음 시작.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레위인과 그 다음 객과 그 다음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다시 말해 가족과 함께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런 명절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게 명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감사의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뭐 하죠? 다 같이 모여 차례상 모시죠? 그죠?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뭐 소중한 일이죠. 그죠? 이번은 이렇게 추석 명절이 탁 중간에 꼈는데 설 명절도 또 이렇게 생겼대요. 달력 보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너무 귀한 일이고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또 우리 서로도 서로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알고 무엇보다도 우리 중에 있는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 네, 또 외로운 자들, 그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명절을 지내는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내게 베푼 은혜 베푼 사람, 나를 도와준 사람, 나를 붙들어준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 네, 어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이제 외국인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네, 6분이 계십니다. 그러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청년들 놀기 좋아하는 그 청년들인데, 네, 그 외국인 청년들을 교회로 불러서 함께 놀고, 네, 함께 먹고, 네. 참 청년들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번 주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함께 모여서 저 화성에 관광을 같이 다녀오고, 네, 뜻깊은 경험이 되겠죠. 그리고는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한국 음식 체험, 한국 음식 만들기 체험 체험을 하고, 또 함께 떡국을 끓여서 먹고, 또 옥상에 올라가서 휘영청은 안 했나? 어제 좀 날이 흐렸어요. 달맞이 구경을 하고 같이 좀 더 많이 했으면 오늘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랬는데 저렇게 많은데 다 먹어버렸어요. 네, 우리 청년들 정말 수고 많았고 우리 외국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런 명절을 보낼 때마다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이국만리 와서 얼마나 엄마 생각 아빠 생각 많이 나고 외롭겠어요. 그죠? 네, 그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더 뜻있는 뜻깊은 그런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내일까지 연휴가 계속되는데 여러분 모두 행복한 명절 되시고
건강하고 또 맛있는 것 많이 잡수시고 가족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복된 그런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